거절의 아이콘 첫 번째 시간, 거절당한 출생.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 몇 살 때 제일 처음 기억이 있습니까? 혹시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이 혹은 아기 때 받은 학대받은 기억이나 또는 자칫하면 죽을 뻔했던 그런 일들 기억하시는 거 있어요? 분명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기는 아차는 순간에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날 뿐입니다. 자, 기억하지 못한 것에 감사하시기 바라는데 만약 기억이 남아있다면요, 우리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서 아마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성경 말씀, 찬송가, 또 아름다운 언어들이 무의식 중에 우리 영혼에 깊이 남는 사실 아세요? 태교 그리고 유아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머리로는 기억을 못하지만은 우리 마음 그리고 영혼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그 근원도 알 수 없는 그 난폭한 행위들, 혹시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어린 시절의 마음의 상처와 깊은 연관이 있을 거라는 학자들의 연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간 후에 헤롯 왕이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 지역에 사는 그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알려진 아기가 나중에 자신의 위치를 빼앗을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인데, 이 헤롯 왕에게 존재하는 어떤 두려움의 발현 아닐까요? 이제부터 한 1300~4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에게 갓 태어나는 히브리 사내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지만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든 이집트 백성들에게 히브리 사내아이는 태어나는 대로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 학살 명령을 내리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 같이 살펴보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는 히브리 역사상 최대의 암흑기에, 그러니까 고통과 절망밖에 남지 않은 험악한 시대의 히브리 노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자, 이런 모세에게는 어떤 무의식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무의식은 어떻게 모세를 만들어 갈까요? 성경은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난폭함 아세요? 화난다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집어 던지고 그걸로 부족해서 금송아지 가루를 빻아서 사람들한테 마시게 하고, 백성들이 말 안 듣는다고 반석을 치고, 모세의 그 난폭함은 참 성경 곳곳에서 많이 보입니다. 이런 거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모세는 삶의 시작부터 출생을 거절당하는데 몇 명의 여인들이 없었다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을 선하게 인도해서 아기 모세를 구하고 구원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을 소개한 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이번 달에 읽을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가 시작하고 약 한 350년 지난 그 시점에서 시작하는데, 당시 잠시 셈족이 지배하던 이집트의 지배권이 다시 함족으로 넘어감에 따라 이집트로 이주한 셈족 야곱의 후손 히브리는 점점 박해를 받다가 결국은 노예로 전락한 시대의 모세는 태어납니다. 히브리인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위협을 느낀 이집트 왕은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사내아이의 학살 명령을 내리지만은 성경은 아기 모세를 살려내서 이집트 왕자로 자라게 만든 한 여인들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자신이 알게 대부분 모르게 동역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여인들인데 누가 있을까요? 모세의 어머니 요베겟,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두 명의 산파 시브라와 부하. 또 있을까요? 그렇죠. 이름은 모르지만 바로의 딸 이집트 공주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에브리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에 흥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첫째, 히브리 산파들 하나님을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갓 태어난 모세를 살린 용감한 여인들인데요. 정말 히브리 여인들이 이집트 여인보다 건장해서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쉽게 낳을까요? 요거는 우리 하영 씨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히브리 산파들에게는 무엇이 있어 왕명을 거절하고 아이들을 살릴까요? 네,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근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요즘 일부 기독교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성도들보다 오히려 목회자들이 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친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두렵다면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꼼짝 말라 그러고요.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고 심부름 시키고. 네. 자,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 성경의 사람 이름, 특히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참 드문 일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이런 산파가 없었다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걸 알까요? 이걸 기억할까요? 의식적으로는 기억을 못할 것 같지만은 태아 때부터 자기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애들은 영혼으로 다 기억한답니다. 자기가 이런 자기 목숨이 죽을 뻔했다는 것을 아기는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답니다. 이게 다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자, 여러분 이거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손해인데요. 무조건 순종을 가르치는 교회가 요즘 참 대세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절대적으로 맹목적인 순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물론 순종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거절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 받아 얼마나 많은 이단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이단이 아니더라도 잘못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 모세의 어머니 요백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를 숨긴 이유가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대는데 자기 자식이 예쁘지 않은 부모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잘생기다라고 된 히브리어가 뭘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겁니다. 토브입니다. 네.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이게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보는 사람의 눈이나 혹은 단순한 그 외면적인 아름다움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왕명을 거역하고 석도를 움직이지만은 우는 아기를 어떻게 계속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아기는 우는데. 그래서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여기 NIV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t it among the reed by the bank of the Nile. 어떤 영어 번역을 보니까 모세 어머니가 방주를 나일 강물에 떠내버렸다고 해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요벳의 한 일은 우리 아까 요백의 노래에서도 봤죠. 역청과 나무진으로 방수를 하고 방주를 떠내버린 게 아니고요. 나일강 뚝 갈대 사이에 뒀습니다. 요백은 이집트 공주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있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아갖고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영감받는 정확한 장소에 방주를 두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는데, 그 이유가 방주를 둔 장소, 강물이 흘러가는 속도, 방향 등을 고려한 정확한 순간에 방주가 떠내려가기 시작해야지 공주가 있는 곳에 정확하게 흘러갈 겁니다. 이걸 사람이 무슨 자질로 예측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까 노래에서 봤듯이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요백에 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세 누이에게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한 것인데, 이런 추측이 가능하게 하는 구절이 다음 구절입니다. 2장 4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네, 어머니가 시켰습니다. 모세 누이 이름은 미리암. 아기를 실은 방주가 어떻게 어디로 떠내려간지를 쫓아가면서 추적을 하는데, 아, 어머니가 희망한 대로 이집트 공주가 모욕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네,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자, 요백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모세를 태운 방주가 공주에게로 흘러간지를 확인시킨 다음에 공주가 자기 희망대로 모세를 발견하면은 우연치하면서 자기를 아이의 유모로 추천하라고 아주 치밀한 지시까지 하는데, 자, 미리암은 어머니 예측에 감탄을 하면서 공주에게 말을 건네게 됩니다. 뭐 그렇지 않았다면 사실 어린 소녀가 어떻게 강물에 떠내려가는 방주를 쫓아가서 그 높은 공주에게 감히 노예 주제에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치밀한 제안이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딸에게 공주에게 말을 건네는 연습을 아주 여러 번 시켰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집트 역사에는 바로의 두 딸들이 한동안 나일강의 한 유역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그런 역사가 있답니다. 예수와 동시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공주는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시녀를 많이 찾아봤는데 결국 찾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모세 누이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우리 역사적으로 다시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다른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이에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줄이니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잘 아시죠? 여기 상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로 상자가 테바입니다. 이 테바는 노아의 방주 때 단 한 번 사용된, 그러니까 성경에 딱 2번 사용된 그 단어로 이게 구원의 아이콘입니다. 방주는 구원의 아이콘. 그리고 모세는 아이의 부모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공주가 지은 이름이에요. 두 단어가 혼합된 것처럼 보이는 모세는 이집트어로는 아들이라고 뜻이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자신의 아들을 자기가 아들을 삼았으니까 자신의 아들을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죠. 요셉은 바로의 딸에게 정식으로 유모로 채용되고 거기다가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자신의 아이를 돌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일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막장 드라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섬세한 손길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일들이 하나님을 진정 따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의 하나님 백성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저한테는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무슨 출애굽기가 무슨 뭐 신화, 설화가 신화나 전설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좋은 요셉은 어떤 영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감을 실행에 옮기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항상 준비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을 준비하고 예수께 맡긴 우리의 그 아주 세심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얻은 세심한 계획들은 우리 삶에 거절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을 당했을 적에 여러분 거절당한다는 뜻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다 거절당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의 거절당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75점으로 4번을 붙습니다. 여기 세심한 계획인데 세심한 계획은 우리가 세심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우리가 우리 생각을 멈추라는 얘기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 생각을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지런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걸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다 하고 하나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셋째,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저 미리암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3번 등장하죠. 민수기 26장, 역대상, 또 민수기 20장.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가 나일 강물에 떠내려갈 때 동생의 행방을 지켜보다가 바로 옹주 앞에 나타나서 요백겟을 모세의 유모로 소개한 담대한 소녀죠. 네. 학자들은 이때 미리암을 7살에서 한 10살 정도의 소녀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미리암은 모세가 이집트 공주의 양주로 드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행동 대장 역할을 합니다. 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이집트 왕의 후보자로 유력해지는 그 나이 40대까지 미리암은 아마도 요백겟과 모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에서 돌아왔을 때 이집트로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여선지자, 히브리어로 네비아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 Inspired Woman by Implication of Poetess. 포에테스, 여류 시인입니다. 여류 시인을 함축하는 영감을 받은 여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 미리암이 승리의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송한 게 한 장입니다. 네. 이 미리암은 모세의 아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아주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결국은. 자, 마지막.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집트 공주. 네. 공주는 아이가 노예의 자식인 것을 알면서 왜 구원했을까요? 잘생겨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잘생기고 봐야 된다. 그러면 이거 참 실망한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거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 여러분 아시죠? 예수하고 동시대 살았던 요세푸스라면은 당시 바로에게는 아들도 상속자도 없는 상태였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공주가 아들이 있다면은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잘생겨서 한 게 아니고 그저 아들이면 됐습니다. 네.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속이고 장차 이집트 바로로 만들면은 왕의 어머니가 되는데 대비가 되는데 얼마나 야망이 컸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요세푸스의 주장만이 아니고요. 이집트 역사학자들도 동의한답니다. 이게 사실은 얘기예요. 지난나라 학자들이 동의한다는데. 여러분 안 보셨겠지만은 이건 이 영화는 한번 꼭 보세요. 그래도 십계명이라는 영화 이거는 꼭 봐야 됩니다. 모세의 신분이 탄로난 후에 공주가 왕을 속인 죄로 왕을 다시 보지 못하는 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때 바로는 그 아이가 자기 손자인 줄 알았어요. 정말 굉장히 그 십계명에 보면은 그 바로가 얼마나 모세를 사랑했든지 모세가 노예인 걸 신분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한다면은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그래서 왕으로 삼겠다 그러는데도 모세가 노우 그럽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보세요.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떨기나무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너 가라 그러니까 자기는 말 못한대. 순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의 딸은 모세를 양자로 삼은 후에 왕자로서의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또 우리의 삶도 우연히 진행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카스텀메이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의해서 인도됩니다. 여기 신체적으로 인물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게벳은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하고 민수기 26장 59절인데 민수기 26장 59절. 아브라함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 난자라.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기가 태어난 지 석 달 동안 몰래 키우던 아이를 갈대 상작 속에 넣어 날강변 갈대 사이에 두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 하나님께 아이의 미래를 맡기면서 기도밖에 할 게 더 있겠습니까? 참 어떡하겠어요? 요백에서 결단은
성경을 본을 받는 신앙의 행동으로 소개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었으며, 부모가 보기에는 그냥 아름다운 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네. 자, 여러분,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기 모세는 언제까지 요백의 품 안에서 자라게 되었을까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네, 요백에서는 언제까지 모세를 키웠을까요? 애굽 딸 왕한테 데려다 주기까지. 젖을 때까지죠. 네. 정답입니다. 당시에 젖을 때는 시기는 서너 살인데, 혹은 조금 넘을 수도 있답니다. 뭐 애들이 다 똑같이 젖대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요백에서는 아이를 공주한테 빨리 넘기고 싶었을까요? 조금이라도 무슨 핑계를 대서 넘겼어요. 아마도 학자들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아마도 요즘으로 해서 유치원 갈 때까지 한 만 5살까지는 아기 모세는 요백의 품 안에서 자랄 것인데,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 성격, 이 모든 것은 몇 살 이전에 결정됩니까? 3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성격, 인격, 품격, 영성은 전부 다 요백의 손에서 키워서 공주한테 넘겼습니다. 아이를 이미 다 만들고 공주한테 넘겼습니다, 여러분. 요백에서는 모세를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모세의 뿌리가 히브리임을 그 영혼에, 그 아이가 뭐 히브리가 알겠습니까? 3살도 안 되니까 영혼에 풀어넣었을 것이에요. 그래도 듣든 알아듣든 말든. 그리고 모세가 궁으로 간 후에도 이 딸 미리암을 통한 그 은밀한 만남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왔다 갔다 연락을 하면서.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그 무의식이, 이제 11절 보면은 갑자기 이제 모세가 이상한 행동합니다. 나이 40에. 그렇지만 그 행동을 하게 된 그 동기가 있어요. 그 무의식이 유아 시절부터 형성되다가 청년이 되어서 확실하게 세워진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성급하게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이집트 사람 죽이고 이제 쫓겨납니다. 광야로. 근데 이 모세의 성급함이, 저는 제가 10년 전에 한 설교는 그때 업사이드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이건 반칙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공보다 먼저 갔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보다 먼저 갔다. 그래서 반칙. 그래서 모세를 비난만 했는데 그 죄 끝에 업사이드 죄가로 골을 넣었는데 못 넣고 노골. 그리고 쫓겨난 게 퇴장. 심판한테 반항하다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 사람을 조금씩 좀 깊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모세의 그 조급한 성격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데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대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함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냥 자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떠나옵니다. 그런데 영화 10계명이 참 잘 됐습니다. 이런 중간중간에 상상 부분을 참 잘했는데 그 영화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성장한 후에 모세가 우연히 생모를 만나고 자신의 본래 신분이 히브리 노예임을 알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을 저지르는데
저는 여기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모세는 이미 그때부터 부르심의 사명이 형성된 채로 자랐습니다. 유아 시절부터. 네. 어쨌든 어떤 게 사실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요게벳은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모세의 신앙적인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손자, 손녀 다 있습니다. 그럼 뭐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뭘까 뭐 자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직접 키워본 기억이 우리 딸들 키우던 기억이니까 이게 문제입니까? 아주 가물가물합니다. 아무리 용돈 메모리가 좋아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로 세상교회 6번째 유아 세례를 받은 찬이를 돌보는 백목사를 제가 매일 돌보면서 혹은 백목사 입장에서는 시중 들면서 새롭게 느낀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새롭게 배우는 것도 참 많아요. 네. 찬호가 지금 자죠? 아, 거기 있구나. 찬호는 도대체 쟤는 왜 이렇게 즐거워요? 맨날 웃고 다녀, 그냥. 고무 빼고 다 웃어.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찬호를 즐겁게 할까요? 뭐 그냥 춤추고 웃고 그냥 박수치고 뭐가 이렇게 즐거울까요? 찬호야, 너 왜 이렇게 즐겁니? 네, 자고 있습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기가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즐겁죠. 쟤는 삶이 즐겁습니다, 지금. 근데 요즘 한국에서 들려오는 그 나쁜 소식들 다 들었죠. 아,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식을 버리는 건 뭐 이유가 있다 치는데, 입양을 받았으면은, 애를 이뻐서 입양을 받았으면 애를 왜 이렇게 학대래요? 자, 여러분, 이 문제가요. 이 아기는 아주 어린 시절을 머리로는 기억하지 못한대요. 기억 못하죠. 근데 마음으로는 기억한답니다. 마음에 새겨져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아기 때 심지어는 태교 때부터, 그러니까 뱃속부터 아기 때의 감정이나 사랑, 기쁨,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이 아기의 모든 성격을 형성을 한답니다. 3살 전후로 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아기가 이 무의식 속에 받은 하나님에 대한 교육, 하나님 말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자고 있지만요, 자면서 다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 영혼 속에 영원히 남았어요. 그 아기의 삶과 의식을, 더불어 앞으로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 세상의 모든 아기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세상의 아이를 어떻게 다루든지 하나님은 아기 모세를 지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을 우리가 세상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 두려움을 거절하세요. 거절당하지 말고 두려움을 거절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어린 모세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 요게벳의 그 결단 있죠. 노래에서 봤지 않습니까?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기의 미래는 순전히 어머니 품안 교육에서 결정되는 사실. 네. 여러분, 세상의 생각과 유혹과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러분이 받은 상처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지만. 네. 이걸 다 거절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한테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